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34절과 3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그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삼았던 두 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이렇게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가시떨기 나무 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밀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가 문맥상으로만 이해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뿔이 뭐 몇 개 달려가지고 이걸 여러분 전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꼭 뭐 무슨 로마 신화에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유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상황은 또는 혹 이해가 들죠.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문맥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쳐놓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기타 등등 얼마나 참 숨겨져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가 푯대를 삼고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며 우리를 너무 잘 안다 하면서도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더욱더욱 강하라고 채찍질하시고, 이런 것들을 봐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러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것은 참 그것은 사랑인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게 내 인생에 이런 환란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참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더라도 왜 이 사람한테 이러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신비의 비밀의 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었을까요? 한쪽에 한 기턱이 떡하니 있었으면, 아니 아예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것이 바로 신비로운 선악과 나무입니다.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거나 말 거나 선택했잖아요.
물론 당연히 습관적으로 쪼르륵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이제 선악과 그 나무가 주는 그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곧 하나님은 요한복음 봐보니까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세상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승리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첫 번째 사람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이미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면서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회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준비하셨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그의 나이 20세 미만입니다. 혈기 왕성하고 패기가 넘치며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아간 저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친구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젊은 청년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왜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혈기 왕성할 때는 이러지 않았죠. 나이가 먹으면서 철 들어간 거예요? 영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두 가지 다 기예요. 철 들어갔든 영 들어갔든 아무튼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 20세 미만이에요. 17세에서 20세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봐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뭐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였어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자굴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힘있게 주님을 잘 따라가면 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어려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가 더 어느 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견뎌냈는데 참 느슨한 상황이 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려움이 없어지고 좀 느슨해지니까,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마음이 느슨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단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런 정도에서도 끔찍도 안 했어. 부모가 잡혀가고 죽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아주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이 뽑았어.
야, 이거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들이고 똑똑한 아이들이고 똘똘한 아이들이구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내가 우리나라의 바빌론 참 훌륭한 인재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음식을 먹이고 그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그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켰지만은 호화롭고 평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도 자기를 지켰던 저런 모습을 볼 때에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호화롭고 풍미진 음식으로 자신을 지켜냈던 것을 볼 때에 그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더욱더욱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욱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더욱더욱 악하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까지 집어던졌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은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만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까지 집어넣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무하시네 하나님. 왜 사자굴을 준비해 놓으셨어? 뿐만 아니에요. 같은 신앙의 동급으로 가지고 있는 다니엘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또 어떤 짓을 하셨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풀무불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금을 쇳덩어리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호미 만들고 난 만들고 할 때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봤어요. 뜨거운 불에다가 쇳덩어리를 넣고 망치로 꽝꽝 치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물속에다 다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물속에다 넣어갖고 빵빵빵 두들겨갖고 또 이제 둥글둥글한 쇳덩어리를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럼 풀불불을요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내가 들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불 속에서 거슬리지도 안 하고 지켜주실까요? 그렇게 믿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내가 퐁 들어가더라도 입을 꽉 하나님께서 막아주실까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100%? 설령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과정 속에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마음이 어땠을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절대로 주님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각오로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에 다 편질 때도 우리는 주여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다짐이 잘 지켜졌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죠.
아무리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어쩌면은 용감한 사람이 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준이 같으면 할란가 몰라요. 젊으니까 사자굴요?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자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는가 한번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밀이에요. 비밀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들어간 거가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봐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지내놓고 나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아끼는 것보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다니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사자굴 속에 굳이 집어넣는가. 사자굴을 없게 하고 그냥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들어가게 해놓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이유가 뭐냐.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 사람이라면 마음이 쫄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 확 벌리고. 그때 당시 사자는요 여러분 며칠씩 굶겨요. 아침까지 배 든든하게 부른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아침까지 식사 다 잘 먹고 이제 이거 저건 맛없게 보여 그러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에요.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의 그때 당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제도였어요. 사형의 제도. 그러니까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굶겼기 때문에 사자는 생각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어째요? 달라들어서 먹는 거예요. 달라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인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잡아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인지 능력이 없다니까요. 며칠 동안 굶겨놨으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와자와자 파사먹어요. 성경에 봐보면은 나중에 그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군인을 집어넣었더니 어땠어요? 들어가자마자 씹어 먹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풀무불 속에까지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아멘도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을 뒤집어 봐야 돼요. 풀무불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따라 들어가셨다니까요.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다니엘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고 내게 환난이나 그런 어떤 시련이 닥쳐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는 육체를 보호해야 될 본능이 있어요. 짐승들처럼. 예? 짐승은 배가 고프면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본능이라면요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은요 육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라니까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생각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고 내게 환난이나 시련은 닥쳐오지 않기를 원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할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 육체를 따라서 그런 위험한 사자굴 속에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 것이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 욥기서 봐보면 전에는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끼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네가 비록 포로에 잡혀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토록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옛날에 들어봤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거짓말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법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혼내지 않냐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준비해 놓으셨거나 풀무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자굴을 준비해 놓고 풀무불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사랑함을 누구도 알게 됐습니까? 눈뜨고 살아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로부터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둘이는 주는 이와 받는 이는 압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알아야 됩니까? 마귀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이라는 굴을 통하여서 사자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로부터 다니엘은 모든 환란이 끝났습니다. 그 시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환란에서 종교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봐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이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또 봐보니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14절에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면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거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무엇을요? 무엇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시험이 통과한 후에 더욱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시련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민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였습니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에 합격하였고, 두 번째,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세 번째, 더 이상의 고통이 사라졌고, 네 번째,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로또죠, 여러분. 1차 식물을 거저렸을 때 남다른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1장에 봐보면요. 두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어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나 꿈을 다 버렸을 것이고, 오직 저 영원한 천국과 고국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봐보니까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소멸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그래, 너희들이 나의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 나는 내 영혼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 거야.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전도서 1장 13절에 봐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왜 수고하게 하실까요? 저런 구절을 문맥상 그대로만 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눈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은 참 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래, 다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저 말씀 속에는 또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우리 인생에게 적당한 고통을 주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무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의 갈급함? 그래? 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래, 막 그렇게 막 우리가 할까요? 인생에게 허락하신 수고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맞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화 같은 말씀은 오늘만 뿐만이 아닙니다. 보화 같은 말씀은 여기저기에 어마무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한 늘 깨달으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깨달아서 힘있게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사랑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나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